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9일 월요일 밥가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신앙의 질문 혹은 신앙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질문 혹은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처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새롭게 부르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이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식으로 어떤 경멸과 분쟁과 또 갈등이 이렇게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17절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고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꾼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꺾여진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던 계획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붙이는 방식으로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상관없이 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도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보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너희 구원 또한 실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실패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구원 또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며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거룩하게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 구별되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첫 열매가 거룩한 것 같이 그 첫 열매로 만든 빵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20절의 표현처럼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할지라도 23절의 표현처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그죠?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또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함과 부요함과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는 내 직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4절의 표현처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젤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 시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열심을 내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시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두를 구원하신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분쟁하고 상처 주고 차별을 만들어내서 누군가가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엄히 책망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어야 하리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생각하고 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너도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 또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해와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2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따뜻해지라고, 좀 더 넉넉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따뜻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